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는 루카복음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루카복음서는 이제 좀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작성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이들, 또 그런 그에게 관심이 더 많은 그런 복음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의 개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세 번째에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복음서다라는 뜻이에요. 저자인 루카는 스스로 어떤 목적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저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서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가 쓰면서 존경하는 테오필로님으로 시작하는 그 서문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것이 이제 루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저자가 어떤 역사가나 복음서 저자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역사를 적는 사람이고 복음서를 적은 사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가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책 저술하고는 좀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역사를 적으려고 하는 역사가로서 그 당시의 어떤 문학 양식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어떤 서문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복음서 저자라는 그런 두 가지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이 시간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당대의 역사가들이나 지리학자들이 사용하던 서문의 형식을 취한 것이나 또 고대 사회 안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자기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역사가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어떤 그런 당대의 어떤 그 해석들, 그런 형식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저자는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참조했고요. 현자인 테오필로스가 전해받은 가르침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상세하고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조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실제로 어떤 인물 자체인가는 좀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테오는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필로는 이제 좋아하다, 그거든 사랑하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오필로스가 어떤 인물인지 아니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님하고 이렇게 적어 보내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세속 역사가들이 사용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로 자기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본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복음서를 집필했다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 작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 증인들을 말씀의 종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역사가에서 신학자로서 복음서 저자로서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세속의 역사가들처럼 어떤 세속적인 표현을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던 표현들을 갖다 쓴 것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방편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실제로 사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해준 그 역사적인 전승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전달해준
종교적인 전승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테오필로스에게 전달한 이 정보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교리교육에 관한 것이었죠. 세 번째 복음서 저자는 테오필로스에게서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배워온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저자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럼 교회 전승은 이 저자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 다 성경에는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 루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후대에 이제 우리 그 합본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 책 제목을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 제목에 이제 자기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오래된 전승은 이 세 번째 복음서 저자가 루카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 복음서 저자들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해줬던 파피아스의 증언 속에서는 근데 이 세 번째 복음서 이가 누구냐에 대한 그 저자에 대한 증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서를 루카가 작성했다라는 것은 2세기 말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교부들이 루카에 대해서 증언해준 내용은 이제 이레네오 교국에서 바오로의 동료였던 루카는 바오로의 복음서를 책의 형태로 저술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무라토리 정경에도 바오로의 동행이며 의사였던 루카가 세 번째 복음서를 저술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주님을 뵙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반마르키오니스트, 마르키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마르키온에 대항해서라고 하는 그 반마르키오니스트 서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마르키온, 하여튼 하여튼 이 반은 반대하다라는 거예요. 대항하여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루카는 안티오키아 출신의 시리아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이 루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자세하네요. 그리고 예로니모도 이제 그 의사였던 루카는 안티오키아 출신의 시리아 사람이었으며 복음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모든 이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사도 바오로의 제자였다라고 이제 지정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승의 증언이 시리아, 로마, 프랑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회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아 이제 루카 복음서 저자에 관한 전승이 이제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복음서가 바오로의 동행이었고 의사였던 루카에서 쓰였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루카하고 바오로의 동행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인물이 같은 인물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요. 신약 성경은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경우였죠. 그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이 이제 거기 이제 바오로 사도와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제 동행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루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나오죠. 특별히 루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오로의 서간들에서 몇 차례에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오로의 서간들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오고 있나 하면은 콜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루카와 테마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필레몬서 24절에도 나의 협력자인 마르코와 아리스타고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티모테 후서에서는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끝까지 바오로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콜로새서와 필레몬서의 증언에 따르면 루카는 바오로가 첫 번째로 감금되었던 시기인 기원 후 61년에서 63년에 이제 로마에서 바오로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성화를 통해서는 바오로 두 번째 감금되던 시기인 67년에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콜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는 바울의 협력자 모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속한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유다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리스타르코스와 바르나바의 사촌인 마르코 그리고 유스투스라고 하는 예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은 여호수아의 그리스식이 그 발음이 예수인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유다인들 가운데에게는 되게 그 훌륭한 선조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이름을 딸 만한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수님하고 이제 빌라도가 놔줄까 말까를 고민을 하던 그 바랍바도 바랍바 예수예요. 예, 바랍바라고 하는 예수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를 물어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결로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자, 둘째 그룹에 속한 자들은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래서 에파프라스와 테마 그리고 루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오로는 특별히 루카를 이제 사랑하는 루카라고 불렀고, 이제 상당히 지식인층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바오로가 두 번째 감금되어 있을 때도 그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는 그가 보여준 봉사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 의리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제 바르나바하고 싸우고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따로 갈라진 이유가 그 마르코가 중간에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딴 길로 샜거든요. 먼저 돌아갔다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의리 없다 뭐 이제 의리 없다로 직접적으로 워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바르나바하고 싸우고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제 이 루카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그렇게 자신 곁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높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사도행전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가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그 바로 루카가 작성을 한 거죠. 본인이고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3인칭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게 거의 1인칭으로 이제 돌아가요. 바오로의 선교 여행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말할 때 자신이 정말 목격 증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제 루카 입장에서 들은 얘기고, 나중에 이제 그 바오로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자신이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을 어차피 뭐 그 서문에서도 이제 비슷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사실을 토대로 루카는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그 50년에서 52년에 그를 만났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는 이제 바오로가 교회를 세운 마케도니아와 필리피에 이제 그와 함께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이렇게 시작되는 문 1인칭 갑자기 1인칭이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바오로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맥락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루카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거죠. 바오로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바오로가 필리피에 도착한 것은 아마 57년경이고 그곳에서 이제 루카를 만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입니다. 또 그 후에 바오로는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고, 사도 바울은 또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카이사리아에 있는 감옥에서 2년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아 총독이 카이사리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본시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온 거는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뭔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는 때고, 집중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기서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히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예루살렘에 주둔을 한 거지. 평소에는 총독은 카이사리아에 이제 머뭅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갇혔죠. 감금됐고, 그리고
그때의 이제 그 총독이 펠릭스가 총독이었는데 그 유다인들의 호의를 좀 갖고 있었고 펠릭스 자신도 이제 약간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를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빨리 진행을 안 시키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 눈치도 보고 자신도 약간 이제 이 바오로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또 보면은 약간 또 혹시 이렇게 또 길어지면은 이제 좀 빨리 해달라고 뇌물을 찔러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약간 기대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 지내다가 펠릭스가 이제 그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총독이 누구였지? 어쨌든 다음 총독이 오니까 이제 그 또 이제 관할 지역에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교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그 바오로 문제를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바오로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어떤 재판을 받겠다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루카가 이제 그 바오로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 바오로에게서 들은 것들 또 다른 여러 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루카가 이제 로마까지 바오로와 동행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 가는 길에도 계속 주어가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서 콜로새서 4장 10절과 14절 그리고 필레몬서 23절 24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건데 우리는 마르코를 만날 수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의 어떤 뭐랄까 공간복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록이라고 하는 큐 문헌에 대한 그 뭔가 가상의 그 존재하고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이제 마테오, 루카 복음서의 어떤 그 원고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마르코를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오로 서관들과 사도행전에 전해준 내용들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바오로의 동행이었던 루카가 어떻게 팔레스티나 쪽의 전승을 접할 수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썼냐? 지필연대가 언제냐라는 건데요. 하여튼 무라토리 정경이나 오리게네스 예로니모가 어떤 그 정경 목록을 이제 만들려고 나름대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죠? 성경의 어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쓰여진 성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그것들을 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는 거죠. 성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나름대로 여러 차례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이거는 정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 좀 정리를 하려고 한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는 루카복음서는 마르코복음서 다음인 세 번째의 배열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열 순서가 지필된 시기를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두 번째에 놓여 있는 마르코 복음이 그 복음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의 지필 연대를 규명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전승이 증언을 해주고 있다 그래요. 이레네오 교부는 사도 바오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 루카가 복음서를 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로니모 교부는 루카복음서가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주장한 에우세비우스, 그러니까 교회사를 작성한 에우세비우스의 견해를 따라서 사도 바오로가 생존하고 있을 때 루카가 복음서를 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세 번째 복음서는 루카가 썼다라는 것은 다 증언이 일치를 하는데, 이 루카가 언제 썼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레네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오로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다. 그리고 예로니모 같은 경우는 사도 바오로가 아직 세상을 떠나 생존해 있을 때 루카가 썼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갖다가 근데 그래서 이것들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어떤 여러 자료들의 그 문학적으로 비판을 해보는 거죠. 여기 어떤 그러니까 그 이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이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에서 70년도 이전에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교보들의 주장에 기초한 전통적인 주장이고요. 95년 이후로 좀 더 늦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서와의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루카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 사이에 유사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예,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두 복음서 간의 어떤 문학적인 종속성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들이 이제 어떤 이제 요한이 이제 루카의 글을 봤을든지, 아니면 루카가 참조했던 전승들을 봤었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좀 이제 암시해 주는 건데, 하여튼 지금 적어놓은 거 보니까 95년 이후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쓴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이 70년에서 90년 사이,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아주 루카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이제 많은 이가 소홀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것으로서 이제 그 복음서의 문학 양식을 갖고 있는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도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장의 근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고하신 저 돌들이 하나도 그 위에 제대로 된 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루카복음서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된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 이제 또 다니엘서의 어떤 표현들을 약간 참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은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부분,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루카복음서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서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재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성전 파괴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 이제 그 성전 파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이제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의 표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도시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볼 거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 교재의 그 주장은 이
이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있긴 하지만은 복음서의 저술 연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 거고 그 정확한 건 우리 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루카한테 물어봐야지 언제 썼어요 하고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대략 한 70년에서 90년 사이쯤이 아닐까라고 지금 많이 이제 무게 중심이 거기에 쏠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아마 조금 더 그렇게 그 70년대는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옆에 이제 그 혹시 그 막 지금 웃음소리가 같이 들려와요? 바깥 소리가?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군요. 네, 저는 지금 들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사목국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 옆방이 그 노인 사목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목국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거기 있는데 지금 노인 사목부에서 이제 그 월요일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네, 이제 그거 하면서 신부님 웃음소리가 살짝 넘어왔는데 여러분한테 안 들리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럼 계속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이제 독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제 자신이 존귀하신 분으로 칭한 테오필로스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헌정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건대 이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좀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대 사회에는 이게 그 누가 저자다 이게 누가 수신자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 지금처럼 엄밀하게 1저자, 2저자 따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런 어떤 이 책이 누구에게 헌정되는 것이다 라던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높은 분들의 이름을 갖다 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루카복음서를 세심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루카복음서 저자는 유다인적인 주제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가급적인 피했어요.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들, 엘리야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이제 그 반대 명제,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들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다교의 어떤 전통 안에서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삭제한 것에서 어차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이 어쨌는지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다적인 주제들을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피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구나 라고 했고요.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좀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그래서 잘못 주석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예수님 말씀들을 모조리 삭제를 했습니다. 마르코에 나오는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마르코 목사는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들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나 분개 또는 근심과 같은 예수님의 감정들을 삭제하거나 그 표현들을 이렇게 좀 약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이제 3장 5절과 루카복음서 6장 10절을 비교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거고, 요 복음서들 내용들은 한번 좀 펼쳐가지고 확인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서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번 학기는 쉬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가급적 진도를 뽑아야 돼서 이제 정도 합시다.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사도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부 내용들을 변경시키거나 좀 삭제해버린 것들이 이렇게 다른 공간복음서들하고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라그랑주라고 하는 성경학자 말한 이 내용은 이 독자 문제를 규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용을 해놨네요. 봅시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토론과 비판에 길들여져 있던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면서 구태여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루카복음서 독자 문제는 올바로 설명될 수가 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에 관한 것이기에 너무나도 이해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킴으로써 셈족 방식의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루카가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아예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 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복음서를 쓴 근본적인 의도는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의 도래와 더불어서 지상 끝까지 확장되어가는 하느님의 계획에 관한 역사를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초점 못 맞추냐? 네. 마테오복음서하고 마르코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현존은 언약의 때와 언약이 구원되는 때라는 구원 역사의 중추적인 두 단계를 연결시키고 분리시키는 어떤 구심점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루카복음서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약이 구현되는 때 자체가 예수님의 때와 사도들 위에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성령이 내리시는 때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바라본 역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두 시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때,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때, 그리고 교회의 때 이렇게 세 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하고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복음의 보편적인 확장에 대한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스라엘 라고 한 나라, 그 국경을 뛰어넘어서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독자로 삼아서 자신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이미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부여하고 했던 보편적인 중요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루카복음서 저자의 이런 의도는 어떤 셈족의 그 방식으로 저술된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안에서 특별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한 천사들의 찬가와 또 그 이사야서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한 시메온의 찬가 안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테오복음서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루카복음서 한 3장에 나오던가 그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루카복음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에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는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루카복음서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서 당신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사람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 참 여러 가지 감동적인 비유 말씀 중에 하나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역시 루카복음서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랑의 요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다인들이 메시아에게서 베푸시게 될 그 잔치상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루카복음서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더 그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루카복음서에 많이 이제 드러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하고 성령에 대해서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생활 하시면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그 복음을 선포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결국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업적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신적인 실제를 가리키기보다는 지상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통제하고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종말론적인 나라를 하느님 나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처럼 하느님 나라가 신비로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하는 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 나라가 이 지상에 현존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것은 사람의 아들 안에서일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곳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마테오복음서의 경우는 하늘나라가 이제 어떤 역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런 관점을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성령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은 지상의 업적을 통해 나타난 신적인 실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루카복음서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이상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루카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성령으로 모아가시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이제 이것들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마테오복음서 7장 11절과 비교해 보면은 마테오복음서는 어떤 그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이들을 충만케 해주시죠.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로 요한과 예수님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엘리사벳과 스가랴 그리고 시메온 위에 머무르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박해를 받는 제자들 위에 머무르시며 그들이 예언자적인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능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루카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능력, 디나미스로 이렇게 대체되는 경우가 이제 적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 성령의 어떤 힘을 갖다가 이제 그냥 그 디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찬양이 많이 나오죠. 찬미와 찬양의 노래들.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모일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성모일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제 끝기도 이런 데서 나오는 복음 찬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죄다 어느 복음에 실려 있느냐? 네, 바로 루카복음서 안에 실려 있어요. 루카복음서 안에는 어떤 그 찬양과 찬미의 노래 소리와 베풀어 준 은총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그분을 드러높이는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루카복음서 안에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가 부른 마리아의 노래, 또 스가랴의 노래, 그리고 지금의 대형 방송의 시작 부분인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노래,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받아하는 시메온의 들있고, 또 이런 이제 찬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한나나 치유받은 중풍병자나 또 어떤 기적이나 나인의 아들 그 나인의 과부 아들이 소생한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이나 뭐 치유받은 그 등급은 여자나 나병 환자나 성경이나 뭐 제자들이나 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백인대장이라든가 승천 이후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노래의 어떤 찬양 메아리는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울려 퍼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한마디로 기도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그 기도하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이제 뭐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지만은 루카 복음서 저자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루카 복음서 저자는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 소개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고도 8군데의 다른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만큼 루카 복음서 저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특별히 부각시켜 주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루카 복음서에서만 소개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받으실 때, 또 외딴 곳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이제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도 했고요.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골고타에서 또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당신 영혼을 되돌려 드리시면서, 그리고 그런 장소들이 있고 특정되진 않지만 어떤 곳에서라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그분께 주님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어쨌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셨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는 바리사이처럼 잘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겸허하고 신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제 수도자들은 당연히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또 보다 종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교회로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이 더욱 그런 기도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가 얘기는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 교회의 기도라고 하면은 공적인 교회의 기도라고 하면 성모일도를 들 수 있는 거고, 그 성모일도 안에서 매일
그 불러지는 이 노래 이제 그 복음 찬가. 제가 제 수업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교회음악적으로 찬미가라고 하는 거하고 이 그 복음에 나오는 찬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찬미가라고 표현되는 그 힘누스라고 표현한 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선물도 받쳐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하는 찬미가가 있어요. 이거는 정형화된 규격이 있는 그 우리나라 시조처럼 이제 무슨 조가 있고 연과 어떤 이런 것들 구분들이 있는 형태를 힘누스라고 합니다. 절이 있을 노래,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성가를 갖다가 이제 힘이라고 부르는 거가, 우리 성가는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뭐 1절, 2절, 3절 뭐 이렇게 있고, 그 이제 가사 내용들이 이제 어떤 그 절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그것들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같은 곡에다가 이제 대풀이해서 부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힘누스고, 스카랴의 노래라던가 마리아의 노래라던가 시메온의 노래라던가 하는 것들처럼 이제 어떤 그 뭐 시편이 대표적인데, 시편의 그런 모양들을 갖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가사로 만든 곡을 칸티쿰이라고, 네, 칸티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찬가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뭐 한자로 표현하면 뭔 차이인지 뭐 모르게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 나오는 지금 찬미가들은 지금 찬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음악적으로 이제 따져들지 않으면은 그냥 대충 섞어서 쓰는 거긴 한데, 약간 그 가리키는 말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 찬가라고 하는 찬가들이 그 찬가들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 그것들이 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노래가 전해지지 않고 루카 복음서에만 이렇게 그 찬가를 이렇게 그 적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두말할 필요 없는 어떤 그 기쁨과 평화를 표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구세주가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가져다 줄 기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세례자 요한은 아직 어머니 태중에 있었지만은 또한 못 태중에 계신 이제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자 그 안에서 태안에서 기뻐 뛰놀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의 탄생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마리아께 인사하면서 기뻐하여라라고, 조에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기뻐하소서. 어떤 이 기쁨의 그 마리아를 이제 초대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기쁨은 이 마니피칸 마리아의 노래 안에서 이제 주를 찬송하며 이제 기뻐 뛰노나니라고 표현하는 그 마니피칸 안에서 이렇게 그 기쁨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에게 기쁨을 불러일으켰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솟구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을 보고 군중들이 느끼게 될 기쁨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72명의 제자들 역시 그 자신의 어떤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기쁨에 가득해서 이렇게 가득히 안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해주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는 이 기쁨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이 기쁨에서 유래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평화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어졌고 평화 임금이 신문의 탄생을 노래한 천사들의 찬미가는 예루살렘 입성 때 제자들이 부른 찬미가 속에서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도읍 예루살렘은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화입니다. 어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힘의 균형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다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기쁨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또 주님과의 긴밀한 일치를 이루므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한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간 좀 쉬고 저도 지금 작년에 집에서 할 때는 모니터를 제가 끼고 했는데 그거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목이 아픈 상황이니까 일단은 10분간 좀 휴식을 하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좀 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마저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루카복음서의 좀 또 특징이라면은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저자의 그런 관심사는 세례자 요한이 군중과 세례들과 군인들에게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딴 데 보면은 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군중들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데 루카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세리들 정해진 것만 받아라. 군인들도 남을 빼앗지 말고 자신의 봉급에 만족해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루카복음서의 어떤 행복 선언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준 상산설교에서 보면은 어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루카복음서에 해당되는 분은 영으로 이런 표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 의로움에 줄이고 옥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루카복음서에서는 어떤 의로움이란 표현,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로움에 줄이다라는 것이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가난이나 배고픔 또는 목마름은 좀 은유법에 속하는 거지만은 루카복음서 저자는 의미 그대로의 궁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은 루카복음서 저자의 사상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루카복음서 저자가 마치 가난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알아듣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자신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뭐가 가진 것이 많고 준비된 것이 많고 그러면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능력으로 그걸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날 먹을 거 간신히 없고 이제 그런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죠. 그냥 많은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굶주리지만 그들은 다른 삶을 통해서 다시 배부르게 될 것이죠.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그 부의 위험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이제 어떤 재물을 같이 이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단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단죄하였을 뿐이죠. 예. 네,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잘 살아야지 뭐 하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는 있지만은 그게 아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아니 지금 뭐 얘기해도 제가 좀 딴 거 잠깐 좀 신경 쓰여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것을 쓰리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며칠 전에 복음 말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부자가 있는데 좀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많이 거둔 거 가지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하면서 이제 너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거를 쌓아놨으니까 이제 즐겨라. 이제 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그런 나만을 위해서 이 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단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물이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재물이 목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하느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관심이 있고. 네. 그래서 하느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했을 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다라면은 어떤 부유함 같은 것들은 덤으로 이렇게 선물로서 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둥바둥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서 사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늘 우리 삶 안에서 매 순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또 부족한 존재다 보니까 자꾸 옆길로 새요. 예, 어떤 이런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그러다 타고 보니까 또 이제 이 재물을 더 쫓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안에서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할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분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마테오복음서에서 전해준 것처럼 어떤 동방에서 뭔가 동방 박사라고 불리는 이렇게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보면은 정결례를 위해서 이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가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바친 거는 비둘기를 바쳤는 거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이제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친구들의 호의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다니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제자로 부르신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그분의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또 그 요한이 또 스승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 그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배와 그물, 자신이 어떤 밥벌이 할 그것들을 다 버려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또 뭐 세리였던 마테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 포기에 관해서 그토록 강조한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모두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신뢰를 두라고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해줍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근데 이런 구절들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맥시멀리스트로서 참들 반성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들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12장 13절에서 32절과 14장 33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포기라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완전한 포기여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같은 관점은 5장 11절과 28절 그리고 18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도 이 포기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루카복음서 저자처럼 이렇게 완전한 포기를 말하는 그런 건 잘 없어요. 네. 이렇게 하느님 계획에 관한 복음서 저자는 복음 메시지의 요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하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확실하게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역시 제 속사제잖아요. 속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화들, 사유재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 재산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내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은 그 재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우리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복음서 구조까지 조금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루카복음서를 어떤 좀 도식화해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서문이 있고요. 이 성전에서부터 어떤 갈릴레아까지 이 세례자 요한부터 해가지고 유년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의 준비 부분이 있고, 갈릴레아에서의 공생활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올라가는 그 길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또 중간에 2부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3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성전에서 시작하죠. 루카복음서는 처음 이야기를 이제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를 하는데,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는 사제였고 자신의 어떤 봉직할 순번이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 지성소에서 이제 봉헌을 하고 있는 중에 천사로부터 이제 요한이 태어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자기도 이제 너무 할아버지고 이제 엘리사벳도 할머니여가지고 그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천사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그래요. 합리적인 인간이었다라면은 나왔을 반응이긴 해요. 하지만은 하느님을 그 천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벙어리가 되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성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 성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의 대표격인 소가 그래서 루카복음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의 상징은 사람이고 그것은 이제 그 시작부터 족보가 나오는 것에서 좀 지인을 하고요. 이제 그 마르코복음서의 상징은 이제 사자인데 이제 광야를 질주하는 사자의 모습처럼 어떤 확 이제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확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사자를 얘기를 하고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작에서 어떤 그 제물로 바쳐지는 소와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 이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간다라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가 이제 그 상징이고요. 요한복음은 뭔가 이 지상에 있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이제 관점이 같다는 거죠. 다 이제 지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고 소고 사자고는 그거하고 다른 관점에서 딱 위에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해가지고 독수리가 그 상징인데요. 이것도 뭐 다 이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던 그런 환시 중에 나오는 여러 그 모습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거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예고와 그 이제 방문 이제 세례자 요한이 출생하고 또 할례 받으면서 이제 이름을 요한으로 해야 되는 하고 그러면서 즈카랴 노래하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할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현현 또 이거 성전에 바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12살 때 성전에 그 가을절 제대로 갔다가 이제 잃어버려갔는데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율법학자들하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엄청난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계셨다. 저자직강이니까 뭐 다 이제 뭐 그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그 사건까지가 이제 유년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적인 직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3장부터 이제 세례자 요한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세례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아에서 그분의 활동을 이제 해서 일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서 여러 가지 또 가르침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2부를 구성을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그 인문에서도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이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예루살렘은 되게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진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계속해서 고도가 올라가요. 예, 뭐 수도여서 이제 우리도 보면 서울에 가는 거를 올라간다 표현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좀 어떤 그 수도와 또 다른 도시의 어떤 관계 안에서 오르내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진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하셔야 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의 화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환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이 도식을 이제 보면은 루카복음서 저자 역시 마테오복음서 저자나 마르코복음서 저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초적인 도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서 저자는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전해받은 전승에 좀 두 가지 변화를 좀 주면서 그 외에 그만의 어떤 특별한 관점을 부각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완전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년기 이야기를 그 앞에다가 복음서 서도에다가 갖다 놓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9장 51절에서부터 18장 14절에 이렇게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루카복음서의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좀 부분적으로만 소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루카의 어떤 좀 그 자신의 사료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당신의 그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공간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두 개의 복음서하고 뭐 본질적으로 다를 것은 없지만은 루카 복음서하고 있는 이런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루카 복음서는 어디서 이제 이 소스들을 가져왔을까? 마르코 복음서가 루카 복음서의 핵심적인 원천이고, 그래서 루카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서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보건대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어떤 그 순서들을 이제 거의 이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그 마르코에는 나오지만 루카에 없는 거, 루카에 나오지만 마르코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또 분명히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르코복음서의 6장 45절에서 8장 26절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다른 것들을 첨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이야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첨가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루카 복음서는 거의 9개에 달하는 장이 새롭게 삽입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마르코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요것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들어간 거죠. 하지만 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마르코 복음서가 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 복음서 저자가 일반적으로 마르코 복음서의 순서에 따라서 자기의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 마르코 복음서를 그냥 베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르면서도 자신의 신학적인 구도를 갖고 자신의 방식대로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 발췌된 몇 가지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오늘 한 것들 가운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나눔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 교재는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보건데, 오늘 첫째 날 거 이제 첫째 날 질문을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4개 조로 구성을 했는데 왜 한 명이 또 빠졌지? 잠깐 나갔다 오시겠나? 네.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이름을 가나다 순서대로 해가지고 1, 2, 3, 4조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뭐 지금
신청도 끝났고 뭐 나가실 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 멤버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 14명. 그러니까 이제 네 분, 세 분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회의실 이제 열어 드릴 테니까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눠 보시고 끝나면은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모임 그 소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짠.